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신 자가 누구인가 알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레위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뛰노는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만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결단, 용기,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의 직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제 음행을 버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질투심,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공의와 정의를 동일하게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비느하스였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 그래서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창을 들고 가서 꿰뚫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나의 질투심으로 너가 행했다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또 열왕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또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쓰냐면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충성되게 다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오늘 이 시험 들었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후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끝끝내 다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한 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레위 지파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 분명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 안에 서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성령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쁘심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이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이 고라 또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오늘 이 시험에 들었던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싹 텄다는 것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로 성막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섬기는 것은 모두가 다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택하신 것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합니까? 택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 두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을 쓰십니까? 그들에게 원래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원래 그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싹 틉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한 그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는 자리를 사탄이 유혹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저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서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작은 일이 아니었지만 이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일당들은 뭐라고 여겼습니까?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지금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들 앞에 지금 배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나은데, 내가 이것 하고 있을 것이 아닌데 하는 마음을 사탄이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그 일당들은 이 교만한 마음을 시험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감사하지 못할 때 늘 우리에게 고개를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셨고 가까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은 곧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작은 자,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그는 끊임없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나서, 내가 요한보다도 낫고, 내가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나아,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하는 모습이 교만함과 거만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거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라 자손과 이 무리들은 왜 반역하였습니까?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교훈을 얻지 못한 자들. 무슨 교훈입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몰래 걸렸다 나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그들이 다 기다렸다가 미리암이 나은 뒤에 함께 출발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였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미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가 오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도 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도 여러분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배반했던 사람들의 향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시는가? 너희가 향로를 다 가져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의 그 향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250명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향로를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 저 놋은 뭘로 만든 줄 알아? 그때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의 향로로 만든 거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아닌 자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이
심판받으면서 그들이 남긴 향로를 쳐서 척을 만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그들의 향로를 쳐서 만든 놋으로 싸서 누구라도 그것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아, 나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과 인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지만 원망하다가 망한 자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자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음행하다가 망한 자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은 그 모든 자들이 오늘 우리를 위한 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좋은 모델들을 끊임없이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는 누구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에 응원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싸움을 잘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속한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의 편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스스로 높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 그랬지만 교만한 그들, 시기하는 그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자들 특징이 뭡니까? 모함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보니까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세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도는 이유가 모세 때문입니까? 아론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만 나오진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도 아니겠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 울면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했던 그들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지 않냐? 아론,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구나, 내 죄구나가 아니라 너 때문이구나, 네 탓이구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 교훈을 얻지 못하고 늘 어리석은, 그리고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모함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증거하시는 모세와 아론은 어떤 모습인가? 이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과 아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네 탓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오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16장 4절에도 보면 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45절에도 그러죠. 두 사람이 엎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엎드렸다는 말은 뭘 했단 말일까요? 이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 와서 모세를 비방하고 아론을 비방하고 하는 이때에도 여러분, 지금 아론은 시기와 도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어도 공격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요, 어떤 자들입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해도 그것으로 동일하게 비방하고 공격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엎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편에 속한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엎드리는 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야, 저 원망하는 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 22절 또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자기를 비방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입니다.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250명의 지도자들이 지금 배반했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지파들,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뭐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 미워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함께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고 나도 비방하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엎드리는 결과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중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아버지, 나를 못 박은 이것들 내가 절대 안 잊고 내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내가 너 절대 안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겠다. 왜 이럽니까? 돌아가신 전 모 대통령은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감방에서 손볼 사람들이 여러 생각이 났다고 그러던데. 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의 특징은 중보하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의 특징이 바로 중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스데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나는 서지 못했구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직 하나님 가까이 편에 나는 가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하여지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고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절 말씀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죠?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늘 비방하고 원망하는데 앞장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놓고, 그런데 그 자손들의 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훈을 아직도 못 받고 있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니구나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순식간에 연병으로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편에 선 가까이 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연병이 시작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급히 너는 향로를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안 돼. 저것들은 그냥 냅둬버려. 하나님이 그냥 이 기회에 싹 정리하셔버리라고 그냥 냅둬버려.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론에게 급히 일어나서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얼른 가서 속죄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중보의 역할, 또 속죄하는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같습니까?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해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6장 이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낮추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네 탓이라는 것을 말하고 너 때문이야 나를 높이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고라와 그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가? 그들이
중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세상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 국민의힘 편이냐, 진보 편이냐 보수 편이냐, 막 이 편 저 편 막 가릅니다. 넌 누구 편이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딱 하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너는 하나님과 가까우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물음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반하고 믿음 없고 불순종했던 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순종하는 자로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시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편에 속한 마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묻고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에는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전에는 나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고라 자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들을 잊어버리니 네 탓이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고 강팍한 마음을 이 시간도 통회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린다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 교훈을 얻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하나님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중보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가까이 두고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상무무등교회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하나님 가까이 두시는 교회로,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써주옵소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오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자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늘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